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고전 묵상 기독교 강요 24번째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2권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2권 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다. 원죄론에 대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1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권은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인간을 안다는 것은 창조된 직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는 것도 있지만 타락한 후 비참함과 죄로 인해 절망스러운 상태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창조된 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과 타락 이후의 벌거벗은 인간의 비참함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의 모습에서 벗어나 타락했다고 선언합니다. 이걸 원죄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로 이해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죠. 반대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순종의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겠죠. 아담이 대표로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순종에 참여하는 겁니다. 국가대항전 축구를 할 때도 모든 국민이 경기를 직접 뛰지는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승리하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은 그렇게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타락한 상태를 살게 된 거죠. 성경은 범죄와 타락을 통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모든 기능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로써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어떤 경향성, 의지가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다는 건요,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죄의 지배 아래 있기에 언제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전히
인간의 지성이 있고요. 어떤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는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래적 영광은 윤리나 도덕, 양심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본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끔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모든 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는 이해와 증진이 가능하지만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해서는 맹인인 거죠.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정 능력이 있지만 구원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개별 행위의 죄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의 의미예요. 세상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개별 행동이나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나 마음이에요. 윤리나 도덕 또는 법의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이건요, 노력하면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일정 수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고 싶지도 않고 돌아올 수도 없는 인간의 상태예요. 표현을 하자면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썩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인즉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이런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하나는 죄책이라는 거예요. 죄책. 이 죄책이라는 말은요, 죄에 대한 책임,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선언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순진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죽음을 그냥 끝으로 이해하거나 그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또 이 죄는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오염과 부패를 가져오는데요. 오염이라는 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된 상태를 말해요.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죄는 죄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고 부패된 그 모든 상태를 초래하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6장 4항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원죄를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며 잘 살아봐야 헛일이죠. 썩은 재료로는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썩은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 죄책을 담당하셔야 했고요. 우리를 오염과 부패에서 새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 본성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